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는데 좀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렇죠? 특히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 기도를 저희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도고 기도. 네, 성경에 고린도후서 2장에 정확하게 도고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흔히 우리가 편하게 중보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원래는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 뭐 저는 오늘 편하게 그냥 중보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왜 이게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도고 기도, 바로 이 중보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중심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는 귀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 빼고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닮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 그리고 도고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고 상처 입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주목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도고 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한 장로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내 되시는 분도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처음 결혼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아내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관심은 골프 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약속을 잡고는 아침 일찍 골프 치러 갑니다. 하루는 일요일 날 우리 맡은 주일이죠. 골프 치러 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요즘에 당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진짜 소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골프 용어 가운데에 싱글이 있나 봐요. 싱글. 치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싱글 치는 게 자기의 굉장히 소원이래요. 그래서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싱글 치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자, 골프 잘 치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골프 치러 갔어요. 그날 저녁에 왔는데 남편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싱글을 쳤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골프 치러 가면서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골프 치면 싱글을 치면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 내가 한번 따라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일날 양복 다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교회 간 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 날에도 주일날 양복 입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특히 VIP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딱 받아가지고요, 뭐 어떤 기도든 간에 받아가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이 도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참 좋은 길, 특히 정말 축복의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2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의 오늘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러한 죄악들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이 나라 어렵고 혼란스럽고 죄악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박국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도구 삼아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 삼고 이 바벨론은 죄가 크기 때문에 바벨론을 또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짧은 3장이지만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중보 기도와 그리고 응답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내용은 하박국의 마지막 여기에 내용이, 결론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이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큰 은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망한 절망적인 상황,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하박국이 여기에 말하기를 세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 이 세 나무 열매를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 세 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열매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때로는 식재료도 사용하고, 때로는 치료제도 사용하고, 때로는 열매를 따서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잔치 때나 제사 때나 이 열매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완전 망해버린,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고요,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소와 양이 없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생활 수단인데 그냥 바닥난 그런 상황을 오늘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잘 다니다가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일거리가 이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고요. 이 자녀 때문에 심각하게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쓰러져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주변의 관계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앞에 막막한 그런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오늘 하박국의 이 상황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완전히 정말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없으며 또 뭐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여기 하박국이 오늘 여기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 중보 기도,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오늘 그는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보세요. 17절 앞의 상황과 그리고 18절 뒤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요. 열매 없고 앞에는 열매 없고 수확도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는 소와 양도 없는, 가축도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기에 기뻐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18절에 좀 전에 읽은 18절에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딱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믿음 붙잡고 여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 밭의 수확들, 가축들 중요하죠. 뭐 당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물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관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스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게 바로 구원.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산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를 그냥 생명책에 아예 지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저 가나안까지는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 안 가겠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안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 지금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눈앞에 있는 풍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밭에 소출, 외양간에 소, 양, 이거 넘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이렇게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생명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여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혹시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보나 보면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슴이 뛰어다니는 모습 여러분 혹시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르바이트를요 사슴 농장에서 했어요. 사슴 먹이 주러 가면요 그 비탈길을 얼마나 쏜살같이 잘 달리는지, 점프력도 대단하고요. 높이 막 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생명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오늘 여기에 내가 비록 이 죽음의 꼴짜기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에 높은 곳을 사슴의 발처럼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제가 주일날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슴이 그 뛰어다니는 그 아주 비탈길을 굉장히 잘 뛰어다니거든요. 과거에 왜 저 김신조 1968년입니까?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아마 소천하셨나 그럴 것 같은데, 그분이 그 김신조가 하는 이야기가 난파하기 전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잠잘 때나 걸어갈 때나 모래주머니를 여기에 이게 양발에 모래주머니를 몇 킬로짜리를 차고, 그리고는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훈련을 그래 받았대요. 무거운 걸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난파 딱 할 때는 모든 모래주머니를 딱 풀었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산 능선이 타는데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그 고지대, 높은 고지대를 막 뛰어다녔대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 그 생각이 이제 그 간증을 잠깐 듣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발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높은 고지에서 있는 신앙하고요, 막 밑바닥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영적 고지를 하나님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은 중보 기도의 능력, 은혜,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슴의 발과 같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지도를 한 바퀴 쫙 세계 지도를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고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창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에요. 생명과 이게 구원의 은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에 생명과 구원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그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에게도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딱 도장을 딱 찍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욥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욥의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이렇게 모든 것 재산 잃고 가족 자녀들 잃고 하는 것은 너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 죄를 회개해. 아니,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불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여기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여기 회개하며 나오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신 거. 그리고 여기 용서해 주시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질병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요 내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많아요. 여러분, 기도 대상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의 암송 요절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 서로 기도하라. 서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지연시키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박국, 욥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그 중보 기도. 여러분, 이 도고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생명, 구원, 생명을 위한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기도 제목 딱 받아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 오늘 8월 1일이잖아요. 8월 1일만 되면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 제가 또 답을 다 알아드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저하고 카톡 되시는 분은 1일만 되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어떤 분은 3가지, 5가지 쫙 가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 여기에 리더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자 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저 외국에 있는 분도 보내시고. 그래서 보면서 한 달 동안 1일만 되면 이제 날라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한 것도 묻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 또 가족들 단톡이 있잖아요. 있으면 1일 되면 그 한 달에 있을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쫙 다 기도 요청을 또 올리라 그러고, 기도하시고, 사랑방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가족 단톡 믿는 분이 단톡이라면 딱 올려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도고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영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함께 이렇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 내가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고 기도가 참 잘 안 되고 영적 침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룹 기도실에 가셔서 우리 합심 기도부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보세요.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사랑방에서 모이면 여러분
모이고 나서 막 그 다음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사단이 틈타기 쉬워요. 오히려 가깝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셔야 돼요. 많이 가셔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또 친척들이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소그룹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여러분 또한 직장이나 또 주변에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의 그 어떤 신우회 이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도고기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